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73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찬양인도 감사합니다. 우리 심지현 집사님 역사적인 그 찬양인도의 예배에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단기선교팀, 아까 기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기선교팀 오늘 단기선교 중에서 그 사역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사역인 텐트 리바이벌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영광을 목도하고 그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찬양이 시편 95편부터 101편까지 쭉 이어집니다. 시편마다 그 95편부터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이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대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그 찬양의 이유, 또 찬양하자고 초대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95편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3절이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크신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97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온 열방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의 섬들은 기뻐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어째서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이 그렇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운행하는 것 같고, 정말 세상의 다른 신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좌지우지하고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볼 엄두가 나지 않아요. 악이 득세해서 판을 치더라도 어느 한 사람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서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도 이것을 고쳐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선교 주제 선구가 주제 말씀이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오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인데, 이 말씀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2장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할 때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가 나오죠.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정확하게 이렇게 똑같이 로마서에 인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즉 복음.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이들을 구원하신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치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전쟁 중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적국의 군대가 너무나 막강해서 어떻게 싸워볼 겨를도 없이 그냥 포로가 되어서 막 끌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망했다, 다 끝났다, 포로되어서 종살이 하다가 죽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전해주는 겁니다. 이런 소식 전해주는 거예요. 다 끝난 거 아니다. 여전히 우리 왕은 강하다. 얼마 전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전선을 뚫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왕이 오신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다 죽을 것 같다가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기쁘고 힘이 나는 거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어온 그 아름다운 발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소식이 이와 같이 복되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셔서 다스리신다, 이런 소식이라기보다는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소식이기에 정말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걱정스럽고 근심스럽고 밤잠이 안 오는 그런 일들 있으시죠? 벌써 오랫동안 몇 번이나 생각해보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 앓면서 고민하고 있던 일들 있으시죠? 그런데요, 바로 그 문제, 그 어려움이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걱정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돈이 너무너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달 나가야 할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내가 버는 돈, 우리 남편이 버는 돈, 아내가 버는 돈, 둘이 버는 돈, 아무리 벌어도 늘 모자랄 뿐입니다. 걱정이 태산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니, 지금은 이렇다 치고 이제 좀 있으면 은퇴인데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걱정, 근심거리가 아주 막 몰려들어 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 영역,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영역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염려하고 특별히 아주 절망적이게 생각하는 그 부분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라져 왔고요. 살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땀 뻘뻘 흘리고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삶의 그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던 대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뭐 채워주신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그런 경제적인 영역을 생각할 때에 그런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다스림 받으며 순종하며 살면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 영역,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적이게 생각하는 그 영역, 바로 거기를 다스리신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소식이요,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까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영역을 넘어서 저 멀리 있는 땅까지도, 바다 건너에 있는 섬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명령하고 촉구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네가 걱정하는 그 삶의 영역, 네가 불안해하는 그 삶의 영역, 혼자 붙들고 아주 안달하는 그 삶의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아주 장엄한 묘사가 나옵니다. 2절 보세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구름과 흑암에 둘러싸여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접근 불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도 보면 구름과 흑암과 어둠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요.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구름과 흑암, 뭐 천둥과 번개,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자연 현상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자리인데, 이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원리가 의와 공평이라는 거죠. 의, 바르게, 올바르게, 옳게 다스리신다. 공평, 차별 없이 공평하게 다스리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자, 여러 절을 읽었는데 잘 보세요. 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들을 소멸시킵니다. 자, 이 대적이 누굴까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뭐 쉽게 말하면 악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만족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무시하고 그 곧장 살아가는 사람들,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만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을 사릅니다. 번개가 쳐서 섬광이 비추면 땅이 덜덜덜덜 떱니다. 산들은 하나님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버립니다. 불 앞에서 그 밀랍, 왁스죠, 왁스, 그 벌집으로 만드는 그 밀랍 그 왁스가 녹듯이 막 초가 녹고 뭐 아이스크림이 녹고 뭐 이런 것처럼 산이 녹아버린다 말씀합니다. 학자들은요, 이것을 땅이 떠는 어떤 지진 현상이나 산이 녹는 화산 폭발, 화산이 폭발하고 막 그 뭐죠? 용암이 막 흐르고 이런 거 있죠?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도 그런 자연 현상, 자연 재해에 가까운 그런 자연 현상을 볼 때에, 야, 이 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의 능력,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루어 놨던 것들, 이게 얼마나 힘없이 무너지는지, 자연의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얼마나 인간의 힘이 연약한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홍수가 나면
그 큰 물이 들어닥치면 아주 건물들도 막 힘없이 쓰러지고 뭐 모든 물건이 다 쓸려 나가 버리죠. 뭐 지진, 뭐 화산, 쓰나미 뭐 이런 것들. 요즘은 이 산불도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자연의 능력, 이 힘을 보면서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힘과 능력, 위엄 이런 것에 압도가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스케일이 그만큼 크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3절부터의 말씀을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 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 밀랍처럼 녹는 그 산을요,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자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던 그 권력자의 기세가 아주 한순간에 밀랍이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왕과 황제와 권력자들이 한순간에 폭삭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이 그랬고요. 또 바닷가에 모래 같았던 미디안의 군대가 미디안의 그 군대가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져서 도망치는 모습도 그렇고요.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는 것도 그렇고요. 불 앞에 밀랍이 녹듯이 완전히 녹아져 내려 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자, 6절 보실까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또 하나님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영광을 보았다. 이것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임하는 엄청난 그 자연의 그 힘 앞에서, 아니면 뭐 세상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 자리에서든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우리 또한 떨며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온 천하 만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직접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7절부터 볼까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요, 조각한 우상, 그 신상을 섬기는 자,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우상의 본질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 힘도 없고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는 것들, 이게 바로 우상이죠. 그 허무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이고 결국 그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쫓아 섬겨오던 그 우상들, 아무 힘도 없이 조각해서 만든 우상에 불과할 것이 드러나고, 자랑하며 살았던 것들, 이거 뭐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허무한 것들인 것이 드러나고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보게 된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주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한 부분입니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그것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의 딸들, 또 시온 백성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납니다. 9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목도한 이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을 온 땅에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또 모든 신들 위에 계신 그 뛰어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와 같이 기쁨의 찬양이 우리로부터 솟아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라고 부르죠. 10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아름답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라는 이 말은요,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해 왔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해 온 사람들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구원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그 권세자들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목도한 사람들, 허무한 우상을 쫓아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온 땅 위에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알게 되면, 특히 오늘 말씀에서 핵심 그 사상인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다스리심을 알게 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라고 할 때 그들 중에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한다, 이렇게 애정을 갖는다,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죠.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의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뭐라 그럴까요? 헌신, 충성, 이런 것들도 담겨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만이 아니라 뜻, 우리의 의지, 뜻만이 아니라 힘, 우리 육체의 그런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또한 의미하죠. 신명기 30장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에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의 그 법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시편 97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악은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며 사는 그 악을 미워합니다. 악을 행해서라도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악을 미워하고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의와 공평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원리인 의와 공평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의롭게 바르게 공평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거 좀 그만두고 나도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대로 그런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세상의 그 악에 그냥 눈 감지 않고 살기로 다짐하고 결정합니다. 왜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또 악을 미워하기 때문인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몇 가지 이유가 10절에 이어지죠.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자,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지금 그 악인이 자신의 그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자, 악을 미워하여 타협하지도 않고 순응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많이 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영혼을 지켜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나와요. 11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신다, 기쁨을 뿌려주신다 그러는데 이 뿌리신다는 말은 씨앗에 쓰는 말입니다. 씨앗을 뿌린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심기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트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마치 작은 씨앗처럼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정직한 자의 마음에 뿌려주시는 기쁨의 씨앗도 마찬가지죠. 환난과 고난 중에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그 작은 기쁨의 씨앗을 우리들 가운데 뿌려주세요. 심어주시죠. 그리고 그 기쁨의 씨앗이 자라나서 큰 기쁨의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보겠지만 우리 마음에 밝은 빛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시고요. 그래서 소망의 빛이 비추고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 빛의 씨앗을 그 기쁨의 씨앗을 우리들 가운데 뿌려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누구에게요? 의인을 위하여 기쁨의 씨앗을 또 이 빛의 씨앗을 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 불의에 악에 타협하지 않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다 쉽지 않죠. 어쩔 때는 그만두고 싶고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이렇게 소망의 씨앗을 이렇게 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의 영역, 거기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하죠. 자연의 힘을 볼 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능력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닐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 불 앞의 밀랍처럼 다 녹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 마음에 빛의 씨앗을,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신다라는 것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죠. 이런 소망의 말씀들,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죠.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의의 통치를 받는 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전에 했던 말씀들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함께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다스리심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그 심판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하기에 악을 미워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나를 통하여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